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움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주라 하며 내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중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것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있는 젖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함께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2001년 9월 11일 큰 사건이 있었죠. 뉴욕의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붕괴가 되어졌습니다. 당시 그 건물은 110층,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견고한 건축물 중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무너질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단 몇 시간 만에 그 거대한 건물이 먼지처럼 무너졌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고 또 한 가지의 진리를 다시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절대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눈앞에 있는 화려함과 그리고 완전함을 보면서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갖지만 오히려 그것은 어느 때가 되면 무너지고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아름다운 것에 이끌립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 역시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의 거대한 돌들, 화려한 헌물로 장식된 그 건축물을 바라보면서 감탄하고 흐뭇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성전인데, 아름다운데, 그 모습이 너무 영광스러운데 주님께서는 너희 모든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화려함과 아름다움과 완전함과 번창함과 영광이 어느 때가 되면 완전히 모두 다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이라는 이 선언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이 그들에게는 영광이었고 자부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지 그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통하여서 무너짐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고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감탄하던 성전은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 실제로 무너져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어집니다. 화려하고 튼튼해 보였던 성전이 무너졌듯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어떤 관계, 또 건강, 재정, 심지어 교회 공동체마저도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안정감이 영원하기를 원하지만 이 땅에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영원함이 없고 결국 사라지고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너짐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너짐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진리와 하나님의 그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라고 물어봅니다. 사람들은 언제 무엇이 궁금합니까? 그때가 궁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보다 이 무너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무너짐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린 과거에 누가 잘못하면 고난받는다고 쉽게 말하기도 했죠.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도 주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때도 있습니다. 고난의 이유는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에서의 고난이 되었든지 그 고난이 우리 앞에 닥쳐왔을 때 그냥 그것을 통하여서 좌절하고 판단하고 그냥 평가하는 것에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무너짐이, 이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우리에게는 그것 역시도 복이 될 것입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과 몸은 연약합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무엇에 집중합니까? 언제에 집중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 고생해야 합니까? 어느 때가 돼야지 우리가 좀 밝은 빛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지나가는 고난과 무너짐의 시간을 지나갈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시간들이 되어지길 원하고, 또 무너짐 역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절망의 소식이 아니라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더 주님의 마음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미혹과 박해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종말의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거짓된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고 전쟁, 소요, 기근, 전염병, 박해가 일어날 것을 경고하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근거하면 정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가 마지막 때임을 실감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또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전쟁과 소요와 기근과 전염병과 박해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난의 최고 수위의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지막을 준비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죠. 부모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빨리 해야 할 일 다 하고 놀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가 집을 떠나면서 자식에게 공부할 거 다 하고 놀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갑니다.
숙제를 미리 하고 부모님을 기다리는, 어미를 기다리는 자식은 그 기다리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그런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부모님이 올 그 시간을 기다리는 자녀는 마음이 쫓깁니다. 동일합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에게 마지막은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칭찬의 시간이고 영광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시간은 가장 두려운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그렇게 많은 극심한 고난과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그리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마지막이 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영혼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일종의 시작의 문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마지막을 준비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로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영, 미혹의 영들은 우리가 그렇게 있는 것을 그대로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영광을 우리에게서 빼앗으려고 하는 미혹의 영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정보의 시대이지만 동시에 미혹의 시대입니다. 거짓 뉴스, 유튜브 종말론, 기복적 가르침들이 넘쳐납니다. 우리가 요즘에 많이 거론되고 있는 AI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도 유익하지만 그것의 가장 큰 단점이 있습니다. 거짓을 거침없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거짓과 진리가 섞여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진리에 깨어 있어야 하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미움받고 배신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리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마주대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역시 헛되지 않습니다. 13절의 말씀에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침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마이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소망이 없고 신은 죽었다고 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그 복음의 소망이 여전히 살아있고 그 어떤 때보다 그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본문의 절정은 이 말씀입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19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무기력한 버팀이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해선 간에 버티는 그런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붙드는 능동적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야에서 참 많은 열매와 성과를 이룬 사람들이 하는 동일한 자기 고백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나이키사의 하나의 캐치프레이즈였죠. Just do it이라는 거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떠한 의미 부여를 강하게 계속해서 찾으려고 하지만 단 한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그냥 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에 대한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는 무기력하게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신뢰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든지 끝까지 이 믿음과 이 길과 이 삶을 지켜내겠습니다라고 하는 능동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 멀리서 동떨어져 우리를 관람하고 있는, 관전하고 있는 그런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숱까지 세시는 분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그 믿음의 마음으로 그 믿음의 길을 견디고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박해 속에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에게도,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녀들과 청년들에게도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 오늘 이 시작, 이 아침을 맞이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세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거짓과 진리가 섞여져 있는 그 세상 속에서 무엇보다도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믿음을 지키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무너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 흔들리는 사회 구조, 개인의 삶까지도 위태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끝까지 견디라. 내가 너를 지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주님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며 우리의 인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무너지는 것들 속에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다른 길로 인도하려는 미혹과 두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뎌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내가 인내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 칭찬받은 모든 주의 종들과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